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통치를 하였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을 총 4가지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찍어버리는 왕이었다. 그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잘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정치를 잘한다든지 또 정책을 잘 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지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인지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물론 히스기야도 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범죄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처음에는 좋은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반대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했던 그런 악행의 흔적들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에 있던 우상들을 들여오고 또 열심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우상을 멈추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도 끊어버리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일들을 실행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18장에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의 선택,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또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과 주변 나라들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벨론과 오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바벨론도 이겨버리고 거기에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에 가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는 모든 것들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청한 조공의 양은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은 11톤 정도 그리고 금은 한 1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조공을 요청을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채워내기 위해서 무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을 모으고 왕궁에 있는 은을 또 모읍니다. 심지어 또 하나님 성전 문에 달려있는 금을 떼어내고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치욕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어차피 조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은 더 나아가 조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는 것, 항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항복을 권하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랍사게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말들을 퍼붓고 전쟁 때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긴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 전쟁의 때에 너희가 누굴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랍사게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믿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너희 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외치는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그리고 저기에서 너희와 동맹 맺었던 애굽도 믿지 말고 오직 아수르의 왕만 믿어라. 아수르의 왕만 의지해라. 아수르의 왕만 선택해라 라고 랍사게는 계속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아수르 왕을 선택하면 그리고 항복하면 너희를 살려주고 곡식,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비옥한 땅, 꿀이 있는 비옥한 지역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수르 왕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대로 병든 채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안 그래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유다의 전망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앞에 진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합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받았더라,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히스기야의 그 상황들을 살펴볼 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왕이 한 명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좀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았으면 뭔가 참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차피 보니까 아수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절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정말로 절망적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 내용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뭔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행한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죽음에 대한 통보를 들었을 때 순간 지난날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런 날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반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애굽의 손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믿음이 없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선택한 선하게 행했던 그런 행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하셨던 약속,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기도를 드리며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통곡을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밖으로 나가서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를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병을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세 번째는 너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생명 연장, 15년 동안 연장되는 거,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한 구원의 내용은 뭔가 지금 흐름에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내 병을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이것은 갑자기 뭔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응답하는 그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성경 단락 8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더 이상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그러니까 내가 더 사는 것이나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생명 연장의 약속을 받은 뒤 제가 어떻게 해야지 15년 진짜 살 수 있을까요? 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무찔러야 될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증거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보다 또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증거가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건강이 악화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뒤로부터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병들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이 아파서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누가 도와줘서 올라가게 되었더라도 이사야가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피부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죽을 병이. 그런데 그렇게 피부병에 걸린 부정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 히스기야에게 제일 중요했던 일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내 백성을 만나는 것, 내 백성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죠, 생명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제일 중요했던 건 너희가 나한테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히스기야의 상황과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예배에 대한 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교회 예배, 식사 모임, 교육부서 운영, 성경 모임, 소모임 중단해달라라고 공문까지 왔죠. 그래서 교육부서 현장 예배를 다시 멈추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선생님들만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 자리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어떻게 이렇게 할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계속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의견은 냈지만 뭔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을 향했던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됐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8장 37부터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들을 향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시간 히스기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